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종이 됩시다. 아름다운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그 어미 마리아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게 됩니다. 그 꿈으로 계시할 때에 누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에 있는 또 그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마리아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마리아가 처녀였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동정녀였어요. 그런데 그 동정녀에게 그것도 고대 시대 때 남자하고 손을 마주치기만 해도 우리 조선 시대에도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서 7살만 돼도 남녀가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서원이를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서원이가 잠깐 와서 무슨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요지를 잊어버렸어요. 예, 예, 실제 그래서 그런 고대 시대 때인데 이건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아가씨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기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는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져서 오실 분이시다. 그 입혀서 오실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보라 잉태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 이름의 예수라 읽어지는 그 자는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때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거기다가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정혼이 돼 있다는 것은 약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약혼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는 1년 정도까지 유예를 두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약혼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혼한 여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결혼 증서는 이미 1년 전부터 합방을 하기 전이지만 결혼이 유예되어 있어요. 같이 인정되어 있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각자의 삶을 살지만 유부녀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도 정해졌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딱하니 정해지면서 나에게 임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이스라엘 유대법은 어떤 무서운 법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처녀가 그러면 돌로 쳐서 많은 사람들에서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맞아서 죽게 만들어요. 또 하나의 처형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물 있잖아요. 똥과 분비물, 오줌 그것들을 가득 만들어 놓은 큰 통에다가 여인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을 묶어요. 그래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더러운 여자다, 취약한 여자다, 아주 몹쓸 여자다 하면서 다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고 결국은 그리고 난 후에 처형을 시키는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한 그 구원과 사랑에 비춰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야 성탄절 축하
꼭 캐롤송 메들리가 요즘 막 마음이 들떠요. 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한 구원의 찬양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가 아름다운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어머니가 되는 장면이 오늘 주는 감동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 그저 생각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내게 오신 예수님이 있기 전에 나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내 희생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다 감수하면서도 완전하게 모셔드려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종이 누구였냐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가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요? 고발하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면 끝이에요. 부정한 여자 같으니라고. 나랑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말이 돼? 성령의 씨로? 천사 가브리엘이? 죽여 마땅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형법을 선택해서 1번 처형법이든 2형 처형법을 하면서 나몰라라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끙크져 있다 그랬어요. 그 아내에게 모멸감을 주지 아니하고 그 여자에게 그러한 처형의 끔찍함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또 현몽해 주지요. 요셉아, 그 여인 데리고 오기를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여인은 성령이시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여 그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여자가 남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오신 자다. 너는 그 여자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요셉도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마리아를 아내로 취해요. 그런데 취했을 때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예요. 그러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지켜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두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는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실 수 있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자기 생명과 몸을 내어놓는 종이에요. 저 여러분, 교회에 오늘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이제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임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년이 되고 7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저 직원으로 재직으로 임명만 받았을 직분만 받았을 뿐이지 여러 기관에 대해서 대표직은 주었지만 스스로 선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이제 올해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7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도약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상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아름다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헌신,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렇다면 어떠한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행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임을 맡는다는 것은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안수집사야, 나는 목사야, 이 직임의 감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잉태하는 수고와 그리고 열심히 희생하는 수고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종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때야 되느냐? 내 안에시로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신지 아십니까? 내 심령 안에 계시는데 어떤 자의 심령 안에 계시느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내 뜻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 안으로 오시옵소서. 지금 마리아가 고백한 38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지? 왜 예수님은 우리하고 먼 것 같지? 왜 예수님은 저 권사님의 예수님 같고 저 장로님의 예수님 같고 목사님의 예수님 같고 저 교회 예수님만 같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내가 성령에 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령마다 오시기 원하세요. 각인의 심령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씨로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밀어내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부담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갈 길이 창창하거든요. 교회도요, 너무 직임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교회도요,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관심 갖는 것도 싫어요. 신방 오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 겁니다. 자꾸 거부해요. 거절해요. 그런데 아름다운 종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과 몸을 내어드렸어요. 이게 아름다운 종이에요. 똥물을 뒤집어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비단길을 가려고 생각하지만 먼저 비단길과 꽃길과 영광길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종은 어떤 모습을 가진 자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몸을 내어드리는 종입니다. 생명과 몸을 내어드리는 종인 것입니다. 주님, 저여 죽어도 괜찮아요. 제게 오세요. 주님, 멸시천대 조롱 다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히 내 주권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나의 주권이 없습니다. 내 자유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종으로 나를 써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각오하는 내 생명과 몸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는데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 살게 되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진정으로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한 축복까지 허락해 주세요. 옛말에 아주 세상적인 비유고 말씀에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기는 믿는데 깊이 믿지 않아요.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이 되기를 거절해요.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다 부정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몸을 내어놓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품읍시다. 주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저 예수님을 품겠습니다. 잉태하고 또 그 잉태한 것을 계속해서 품으며 10달 동안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태아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고 맛있는 것을 먹고 운동도 하고 호흡법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러죠. 주님, 교회를 그렇게 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잉태하는 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때요? 해산의 고통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성도들을 낳아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고 전도도 하고 구원도 하고 내게 미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구역원들을 세워주고 나와 함께 있었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낳고 하는 이 해산의 고통은 너무 커요. 어머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 죽었다. 하늘이 노래지고 나면 아기가 그때 벌써 나온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낳고 성도들을 그렇게 낳고 양육하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아름다운 종, 그리하여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 고통과 생명과 몸을 내어주면 인류를 구원해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나 하나쯤이야가 나 하나의 온전한 영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그래, 내게도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해사는 고통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길을 갈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어서 그 예수를 해산해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낳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33살이 되자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그 아픔을 참으시며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죽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자식이 죽을 때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다치기만 해도, 자식이 병나기만 해도, 자식이 무슨 일만 나게 해도 가슴 아리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본 게 마리아예요. 저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내게 맡겨진 많은 직인 가운데 내 사명,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종의 모습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종은 어때야 되는 거 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쭉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 성도가 세워지고, 그럴 때에 구원하는 능력이 생겨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아가 사회와
여러분들 있는 곳곳이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어떻게 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었는가를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가만히 끊고자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 예, 마리아는 막 생명과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땠느냐?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 행동은 어땠느냐? 감싸주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남편들은요, 아내의 모든 치부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동네 어귀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는요, 반찬 솜씨가 형편없어요. 우리 아내는요, 화장을 안 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또 아내들은 또 우리 남편이요, 한번 살아봐요,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양말을요 또르르 말아가지고 던져놓지요. 아주 그 버릇 어디다 두지 못해요. 삼식이에요, 삼식이.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아이고 귀찮아. 이러면서 어때요? 자꾸 치부를 드러내요. 그런데요, 가정에서도요 아름다운 종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정을 빛내는 사람은요, 그 치부를 덮어주는 거예요. 혹 그것이 드러날까 봐 가만히 내 아내가 부족한 걸 가만히, 내 남편이 부족한 걸 가만히, 내 자녀가 부족한 걸 가만히.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아들은요, 아유 틀렸어. 우리 딸은요 뭐라고 이래요. 근데 그것이요 다 낮에는 뭐가 듣고 밤에는 뭐가 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밖에 인정 안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결과적으로 낙심을 줘요. 그럼 어때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잉태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그 아름다운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종의 모습은 감싸 안았어요. 아내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게 문제, 우리 장로님 이게 문제. 아이고 우리 교회 이거 틀렸어. 이것이 아니에요. 감싸 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직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할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종이 돼야지 요셉처럼. 그래야 예수님의 그 낳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듯이 나도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종이 될 수 있어. 감싸 안자.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잉태하는 수고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행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이름을 가진 자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또 고민 끝.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은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해요. 말만. 저 집사님은 도대체 말로는 벌써 저만큼 갔어.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종은 어떠냐? 말보다 행동.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숨기며 어떻게 잘 이루어가야 될까요? 이 가정을 깨지 않을까요? 이 아내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잉태된 예수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요?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을까요? 늘 행동으로 보여주는 요셉과 같은 순종의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인내하는 종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임을 받고도 인내하지를 못해요. 무엇인가를 받고도 인내하지를 못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인내의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인내가 있지만 요셉은 진짜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정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정욕이에요. 먹는 욕심, 성욕,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또 입고 자는 욕심. 우리의 육신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요셉은 이 정욕을 참고 있어요. 나랑 합법적인 아내인데도 어때요? 1년 동안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의 남편이야. 나는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씨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야.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이루어야 돼. 나는 성도야. 나는 예전교회 청년이야. 장년부야. 여선교회야.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어져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세워져 가는 직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야. 나는 이제 끝까지 행동으로 보이는 종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예화만 한 가지 하며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맞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나셨으며 그는 구주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심을 얻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 소망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확신의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종의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이었다고요? 생명과 몸을 내어놓는 종.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종.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종의 삶을 산다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꾸 사명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종, 내 주권을 자꾸 내세우고 내 뜻, 내 마음을 앞세우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또한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방송에서 노래 경연대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4주 연속 우승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중복장애 1급 박모세 씨. 여러분 아십니까? 박모세. 이 모세군은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 임신 4개월째 될 때 태아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요즘에는 일찍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 태아 머리 후두부 쪽에 뼈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구멍이 뿡, 뇌가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포 중에
이 뼈가 없어가지고 뇌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도 살 확률이 거의 0%. 산모도 거기다 위험하니까 낙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도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 태아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순간 병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요 4개월 된 아기가 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수술하지 않고 아이를 낳겠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염려를 가지고 낳았는데 이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가 흘러나왔어요. 뇌의 90%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갓난아이가 해야 돼요. 수술하고 난 의사가 대뇌 70%, 소뇌 90%를 절단했어요. 여러분, 뇌의 70%, 90%를 대뇌, 소뇌를 다 잘라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있어요.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사형 선고까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법도 한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뇌출혈 한번 쓰러져 가지고 여기에 피가 요만큼만 고여도 사람은 의식불명이거나 모든 몸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죽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90% 70%를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수술 받고 나서 아이가 3일 만에 정신경련과 호흡곤란으로 죽음 직전에 이릅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여 기도를 하기 시작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4년 동안 4번의 뇌 수술, 2번의 다리 수술을 받고 아이가 급속히 좋아지는데요. 모세 스스로가 누워요.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모세가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제는 어때요? 다시 누울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가 이제 걸을 수도 있게 해주세요. 달릴 수도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요. 걸어요. 거의 달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 수도 들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특별히 뇌의 70% 90%를 절단, 또 뇌수술을 2차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살 때 말문이 열렸어요. 5살 때 말문이 열려요. 말하기를 시작해요.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찬송을 따라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7살 때 성경 구절을 외워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엄마가 찬송을 불러주면 막 행복해가지고 해피. 세상을 무대 삼아가지고요, 이 노래로 희망을 전할래요. 엄마, 나 이제부터는 이 찬양 가지고 나가서 세상 앞에 이 기쁨, 내가 만난 기쁨, 찬송하는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모세군이 2013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때 110개국의 선수들과 4,000명 관중 앞에서 애국가를 불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있을까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종에게 있을 수 있는 기적입니다. 어머니가 잉태하고 해산하고 고통으로 나아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보게 됐잖아요.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에 그 예수님을 전파하며 구원의 높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한 자식도 버립니다. 내 자식도 몰라라 합니다. 귀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모세는 지체 장애자입니다. 지적 장애자입니다. 시각 장애자입니다. 자폐암입니다. 청력 장애입니다. 5종 장애이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래요. 뇌가 10%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회복되어 갑니다. 60%가 채워졌대요. 할렐루야? 뇌가 어떻게 됐다고요? 10%였던 것이 몇 프로가? 65.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뭐예요? 뇌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포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이 모세는 60%가 생겼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운 종이 있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생명과 몸을 내어놓고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정말 나의 모든 행동으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면 기적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도하는 생명들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물질로요? 재산으로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자꾸 깨부리지 마세요. 예수님 거절하지 마세요.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안에 임하소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끝까지 품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중에 뇌를 90% 잘라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 모세군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소망, 빛, 길 진리시며 내가 아플 때 눈이 되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옆에서 지켜주시고 슬플 때 모세야 너 슬프니 내가 곁에 있단다 슬퍼하지 말아라 곁에서 내가 위로해 주겠다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세상을 무대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은혜 안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 저 여러분이 아름다운 종이 되어 이 엄청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구원함을 입은 자, 이 감동과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 내 젊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종이 되어 이 성탄에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 되시기를,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대, 처녀의 몸이었대, 성령님 하나님의 씨로 되었대,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대,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그런데 정작 내게 마리아처럼 살라고, 요셉처럼 살라고 하면 등 떠밀고 뒤돌아섭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예수를 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잉태하고는 수고와 낳는 수고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십자가의 고통을 봐야 합니까? 주님, 원하기는 진정한 아름다운 종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끝까지 생명과 몸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동으로 보이는 진정한 종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달은 자답게 올 1년 다시 잘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헌신을 다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또 변화된 삶을 위하여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아름다운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